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반갑게 옆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마음을 열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겁니까? 인사하는 분들 두 분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음에서 미대함으로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청년이 취업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의 청년이 모였어요. 면접 문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할머니.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당신의 이상형.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좀 혼동이 됩니다. 아픈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을 빨리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의사에게 보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형을 태운다고 하면 좀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200명 가운데 뽑힌 사람의 대답이 이러했다 그래요. 의사에게 차 열쇠를 주고 할머니를 태워 병원으로 보내고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한쪽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내가 취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최선일까? 많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앞을 예상해 보면 정말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네, 또 앞으로의 그런 미래, 또 진로, 또 학교 성적이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결혼을 어떻게 누구와 해야 될지 인생의 큰 문제죠. 또 어른들은 내가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나갈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항상 고민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중년이 되면 이제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이 인생에 직면하게 되죠. 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건강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아니고요. 룻은 여성이죠. 롯이라는 조카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의 가정과 함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과 롯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은 목자들 간에 생겼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본문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들이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가축들과 재산이 굉장히 풍족한 상황이었어요. 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정말 우리도 원하는 그러한 풍부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속한 가축들이 많은데 그 가축들, 양과 염소와 소들을 먹일 수 있는 땅과 물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왜 여기 들어오느냐? 내가 먼저 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우리 양들을 줄 물도 모자란데 왜 여기 와서 먹느냐? 서로 막 다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창세기 13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12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비교적 식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잠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노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을 예물로 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실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저주를 내리시게 돼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를 다시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받았던 그 예물들, 많은 가축들,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바로를 속여서 그 재물들을, 그 가축들을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훈련시키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가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먼저 롯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서 이 갈등을 서로 목자들이 다퉜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서로의 그 목자들이 다투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아마 아브라함도 롯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네. 단지 목자들의 책임으로 이것을 미루고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고 관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것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악화될 뿐이죠. 이러한 회피와 관망의 역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작년부 기납적 성경 공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금했던 그 열매를 따먹었냐고 물어보시죠. 그때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모두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여인 하와를 이렇게 잘 다독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의 속뜻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셔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방관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찾아가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가고 네가 선택하는 땅을 먼저 정하면 내가 다른 땅을 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좀 바보 같아요. 여러분, 땅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그 부족이 살아갈 그 거주지, 땅을 정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미래를 거는 일이에요.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부족의 앞으로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한 족장의 대표가 지금 너무 쉽게 양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많은 소유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에게 많은 양과 또 소가 생기게 됐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땅, 물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죠.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떠나는, 갈라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든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와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내가 먼저 땅을 고를 테니 그 다음에 남은 땅으로 네가 가라. 롯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롯을 데리고 올 때 아브라함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까지 롯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다 아브라함의 은혜 때문이에요. 롯이 지금 이렇게 많은 양과 가축, 소유물을 갖게 된 것도 그가 열심히 일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재산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장자인 삼촌입니다. 충분히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롯의 대답을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삼촌이 은인이 양보했으니까 조카 롯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땅을 고르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땅을 골라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보면서 정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아 보이는 요단 온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손해를 받고 롯은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게 좋은 것을 차지한 사람, 바람직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 두 사람의 기준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조카 롯의 기준은, 그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소와 양을 늘릴 수 있을까? 지금 롯이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는 아니에요. 충분한 상태입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목축 사업을 더 번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그의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10절 전반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바라보면서 좋아, 이 정도면 앞으로 내 소유가, 내 가족들이 더 번창할 수 있겠다. 우리 가족, 우리 부족이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그 사람, 조카를 놓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조카 롯에게 정말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주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영영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 롯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갈등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많은 선택,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참 어리석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분명 롯이 정말 좋아 보이는 물과 그런 푸른 초장이 보이는 그런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 땅을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내가 가야 할 땅은 척박하고 건조한 땅,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 목자들이 물과 그 식물을 찾아 헤매어야 하는 그 고생을 해야 하는 땅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전에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척박하고 건조한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 광야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을 두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 광야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자신의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훗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요단,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재만 남게 되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그 소유물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버려진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한 그 좋은 땅이 재앙의 땅, 저주의 땅이 됐고 모두가 버려진 땅처럼 생각했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롯과 아브라함 모두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직접 자기 자신이 눈을 들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으라 명령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지역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자,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모든 땅 가운데 그래도 가장 그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네가 선택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네가 다시 바라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창택케 하라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가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약속을 다시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또 우리 가정의 미래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계획들을 잘 세우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동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역전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름 기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묻혀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선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의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늘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